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는 중요한 질문을 다루고자 합니다. 인과란 과연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닌 삶의 본질과 그 방향을 결정짓는 깊은 사색을 요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생과 내생,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때때로 착한 사람이 고난을 겪고 악한 사람이 번영하는 듯 보일지라도 진리는 흐려지지 않습니다. 인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깊은 곳에서 언제나 움직이고 있으며 결국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모든 말과 생각이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조화롭게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인과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 의문을 알아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눈먼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욕심과 분노에 휩싸여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며 악한 일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그의 재산은 사라지고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지만 여전히 인과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남을 괴롭히고도 아직 벌을 받지 않았는데 인과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마을을 지나시다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는 마치 눈이 먼 채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자와 같구나. 너의 눈이 보이지 않기에 너는 눈앞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지 않은가? 남자는 반문했습니다. 저는 눈이 멀었을 뿐 인과의 법칙이 없다는 것과는 무슨 상관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눈으로 세상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너의 마음도 업의 법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네가 현재 받지 못한 벌은 아직 그 과보가 맺히지 않았을 뿐 마치 겨울에 눈이 쌓여 큰 산사태를 일으키듯 언젠가는 반드시 그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지금 네가 겪고 있는 눈먼 상태 또한 너의 과거업의 결과이지 않겠느냐? 남자는 침묵하였고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이 선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남은 생을 이타적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후 그는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착한 일을 쌓아갔고 그의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비록 눈은 뜨지 못했지만 그는 진리를 깨달아 마음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옛날 인도의 한 왕국을 다스리던 밀린다 왕은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인과법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로 유명한 나가세나 스님을 초대하여 질문했습니다. 밀린다 왕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세상에는 분명히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나쁜 사람이 번영하는 일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는 인과의 법칙은 과연 참된 것입니까? 인과가 정말 존재하는 것입니까? 나가세나 스님은 잠시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씨를 뿌렸다고 하여 내일 바로 그 열매를 따지는 못하듯 행위의 결과도 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씨는 금방 자라 열매를 맺고 어떤 씨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꽃을 피웁니다.
인과의 법칙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쌓은 선업으로 지금 행복을 누리지만 그가 지은 악업의 과보는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밀린다 왕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그렇다면 선한 사람이 왜 고통을 겪는 것입니까? 그들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나가세나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그것 또한 업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지금 받는 고통은 과거 생에서 지은 업의 결과일 수 있으며 금생에서의 선한 행위는 미래의 행복을 위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는 결국 그에 맞는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쁜 행위를 하는 자가 지금 잘 산다고 해도 그것은 마치 천천히 자라는 독초와 같아서 결국 그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인과는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나 그 질서를 유지하며 그 결과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밀린다 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과의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인과를 즉각적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믿고 선을 행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농부가 시간이 지나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듯 우리의 선한 행위 또한 미래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과 같아서 반드시 그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악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길입니다. 행위는 곧 씨앗이니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그 열매를 얻게 된다. 선한 마음은 먼 훗날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악한 마음은 언젠가 고통의 뿌리가 된다. 인과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질서는 결코 어긋나지 않는다. 고통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는 미래의 행복을 준비하는 자이다. 지금의 행복은 과거의 업이 가져온 것이며 미래의 고통은 오늘의 악에서 비롯된다. 인과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니 선을 행하는 자는 그 결과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인과의 법칙은 세월을 넘어서도 그 힘을 잃지 않는다. 늦게라도 그 열매는 반드시 찾아온다. 악은 잠시 번성할지라도 마치 독초처럼 서서히 자라나 결국 그 뿌리를 드러낸다. 인과를 의심하지 말고 그 법칙을 믿으며 바른 행위를 실천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인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 시간 속에서 그 결과는 반드시 다가온다. 선을 행하는 자는 더딘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고 악을 행하는 자는 독초를 심는 자와 같다. 업은 언젠가 그 주인에게 돌아온다. 지금의 행위가 미래를 결정짓는 법이다. 행동의 씨앗은 항상 그에 맞는 열매를 맺으니 착한 마음을 심는 자는 행복을 거둔다. 인과의 법은 마치 강물과 같아 언젠가는 그 흐름을 타고 바다에 이르게 된다. 선한 행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를 잃지 않으며 악한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 옛날 깊은 산속에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행 중 인과의 법칙을 깨닫고자 고요히 명상에 잠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인과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선행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고 악행을 하면 나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왜 사람마다 그렇게 다른 삶을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하고 어떤 이는 끊임없이 고통받습니다. 이것이 어찌 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데리고 산속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겨울이 지나 눈이 서서히 녹고 있는 높은 산자락이었습니다. 스님은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며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눈을 보거라. 눈은 같은 시간에 내려도 각각 다르게 녹아 없어지지 않느냐? 어떤 눈은 햇빛이 닿아 빨리 녹고 어떤 눈은 그늘에 숨어 천천히 녹는다. 어떤 눈은 물이 되어 고이지만 어떤 눈은 작은 바위가 되어 산 아래로 굴러가 큰 바위가 되기도 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면 눈은 그저 운명적으로 저마다의 길을 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눈과 다르단 말입니까?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삶 또한 그 눈과 같으니 업은 마치 이 눈처럼 각자의 방식으로 그 결과를 맺게 된다. 하지만 그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으로 우리의 업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몸, 구말, 의생각로 행하는 업이다. 스님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전생에서 지은 업이 금생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금생에서의 행위는 내생에 영향을 주는 법이다. 전생에서 어떤 씨앗을 뿌렸느냐에 따라 금생의 삶이 정해지지만 이 금생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내생의 살 또한 달라진다. 마치 이 눈이 쌓이고 녹으며 다양한 모양으로 변하듯이 우리의 업도 그렇게 다양하게 결과를 나타낸다. 지금의 고통이나 행복은 한 생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오랜 세월을 거쳐 이어지는 연속된 삶의 결과인 것이다. 제자는 스님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지금 제가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제 과거 업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업을 바꾸고 내 생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스님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업은 항상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니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신몸으로 남을 돕고 구말로 진실을 말하며 의생각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라. 그렇게 행하면 너의 업은 점차 맑아질 것이며 내 생에는 더 좋은 삶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기억하라. 인과의 법칙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작용하니 어떤 생에서든 그 과보는 반드시 나타난다. 전생의 업이 금생의 삶을 만들고 금생의 행위가 내생의 길을 연다. 업은 눈처럼 쌓이고 녹으며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 반드시 드러난다. 몸과 말과 마음이 만드는 업은 그 어떤 생에서도 과보를 피할 수 없다. 지금의 고통은 과거의 업이며 내일의 행복은 오늘의 선행이다. 우리의 업은 끊임없이 변하며 그 열매는 세월을 넘어서도 맺힌다. 업은 순간마다 쌓이고 그 결과는 마침내 삶의 모양을 만들어낸다. 전생의 씨앗이 오늘의 열매가 되었듯 오늘의 씨앗이 내일의 삶을 결정한다. 눈이 각기 다르게 녹듯 업의 과보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다가온다. 마음의 자비를 품으면 그 자비가 내생까지 이어져 빛을 비춘다. 전생의 업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림자이지만 금생의 행위로 그 길을 바꿀 수 있다. 지금 쌓는 업은 내일의 얼굴이니 선한 마음으로 그 길을 닦아라. 업의 결과는 한순간에 오지 않지만 반드시 그때가 오면 모든 것을 드러낸다. 지금의 생은 내 생의 시작이 아니며 내 생의 끝도 아니다.
업은 끝없이 이어진다.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니 선을 행하고 그 열매를 기다리라. 업은 눈처럼 내려 쌓이며 그 노가 흐를 때 우리는 그 진실을 깨닫는다. 옛날 조선시대 한 유생은 인과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는 학자로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인과의 법칙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학식이 높다고 소문난 현자를 찾아가 질문했습니다. 유생이 물었습니다. 현자여, 인과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고 믿지만 세상에서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과란 결국 증명될 수 없는 관념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의문은 당연한 것이라오. 인과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의심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세상을 질서 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느낄 수 있어. 비록 그것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선과 악의 행위는 언젠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돼요. 유생은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 없이 인과를 믿으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번영하고 선한 이들이 고통받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닙니까? 현자는 조용히 숲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판단하고 있어. 인과는 단 한 생의 결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오. 인과의 법은 전생, 금생, 내생에 걸쳐 작용하며 그 질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다오. 오늘의 악인이 잘 산다고 해서 그의 인과가 끝난 것이 아니며 선인이 고통받는다고 해서 그 고통이 영원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소. 모든 것은 언젠가 그 과보를 맞이하게 되니 인과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작동하고 있어. 유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할 수 없는 인과의 법칙을 왜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현자는 나무 아래에서 떨어진 낙엽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그 과정을 보지 못해도 나무는 매년 계절에 따라 잎을 피우고 그 잎이 떨어져 다시 흙으로 돌아가 하나의 순환을 이루지 않소? 인과도 마찬가지요. 그 과정이 복잡하고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을지라도 그 질서는 반드시 존재하오. 그리고 현자는 눈을 빛내며 덧붙였습니다. 그대가 인과의 법칙을 믿지 않더라도 인과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생각해 보시오. 사람들은 인과를 믿음으로써 선한 삶을 살고 서로를 배려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는 증명이 필요 없는 진리이자 가르침이요. 설령 과학이 인과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게 하고 악을 멀리하게 만드는 저 법칙의 교육적 효과는 분명하오. 유생은 그제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현자여, 저는 지금까지 인과를 단지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인과가 주는 교육적 가치와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힘을 생각하니 그것이 단지 증명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 선한 결과가 언젠가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전하겠습니다. 현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소. 인과는 우리에게 단지 결과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선한 행위를 계속해 나가시오. 그것이 세상을 밝히는 길이요. 인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질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다. 인과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선한 행위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언젠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선은 그 즉시 보상받지 않더라도 세월을 지나 반드시 그 빛을 드러낸다. 인과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감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이다. 인과를 믿는 자는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따라간다. 행위의 결과는 때로 멀리 있지만 그 과보는 우리를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설령 인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믿음은 우리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나침반이다. 선한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 아름다운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다. 인과는 단지 한 생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 생에 걸쳐 이어지는 무한한 연속성이다. 우리는 인과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선을 행하며 악을 경계한다. 인과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다. 나쁜 사람의 번영도 선한 사람의 고통도 그 순간이 지나면 결국 인과의 법 아래에서 균형을 찾는다. 인과의 법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그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된다. 행동의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더라도 인과는 결코 우리의 행위를 잊지 않는다. 인과의 법칙은 우리 삶의 진리로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맑히고 세상을 밝게 만든다. 한때 한 작은 마을에 학문에 깊이 빠져 있던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서와 철학책을 탐독하며 인과의 법칙에 대해 연구했지만 그 개념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학자는 늘 의문을 가졌습니다. 선한 이들이 고통받고 악한 이들이 번성하는 이 세상에서 어찌 인과가 존재한다 할 수 있는가? 어느 날 학자는 큰 명성이 있는 한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세상에서 인과란 존재하지 않는 듯합니다. 착한 이가 고통받고 악한 이가 잘 사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증명되지 않는 인과의 법칙은 그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허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학자를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그곳엔 작은 씨앗이 땅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현자는 그 씨앗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씨앗을 보시오. 지금 그대가 보기엔 이 작은 씨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곳에서 큰 나무가 자라나고 그 나무는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요. 인과도 마찬가지요. 지금 눈앞에서 그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학자는 의아해하며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도 보상받지 못하고 나쁜 일을 해도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그것이 인과입니까? 현자는 손을 들어 강물 위로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본 것은 단지 표면에 일어난 파문일 뿐, 그 깊은 물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아직 보지 못한 것이요. 인과는 그와 같소. 우리의 행위는 때로 즉시 결과를 가져오지 않지만 그 물결은 깊은 곳에서부터 차차 작용하여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돼요. 인과는 전생과 금생, 내생에 걸쳐 작용하니 한 생의 결과로만 그 법칙을 판단하려 해서는 안 돼요. 학자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굳이 인과를 믿어야 합니까? 그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믿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답했습니다. 그대가 인과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과를 믿음으로써 사람들은 선한 삶을 살게 돼요. 설령 그대가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서로를 도우며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게 되지 않소? 그것이 바로 인과의 교육적 가치요. 인과를 믿는 이들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른 길이요. 학자는 깊이 생각한 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현자여, 이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인과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결과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가르침이군요. 인과를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며 그 믿음이 세상을 밝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현자는 학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바른 길을 보게 되었으니 이제 그 길을 걸어나가시오. 인과의 진리는 단지 이론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와 자비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요.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우리 각자가 지닌 인과의 힘이니 그대도 그 힘을 잘 사용하시오. 학자는 고개를 숙여 감사하며 자신이 배운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그는 부지런히 사람들을 돕고 선행을 베풀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과를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판단하지 않았고 그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주는 깊은 가치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인과법이 단지 보이는 결과에 국한되지 않고 세상에 선을 행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인과의 법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을 심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게 하는 중요한 가르침임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숨은 진리, 그 깊은 곳에서 인과는 흐르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법칙, 세상의 질서, 그 조화로움이여. 전생의 씨앗, 금생의 열매, 내생에 이어진 무한한 물결.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모두가 쌓여 흐르는 업의 강. 어두운 밤 속에서 빛을 찾고 고통의 파도 속에서 평화를 찾네. 악은 번성해도 결국에는 사라지며 선은 그 끝에서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의 행동은 그 씨앗이 되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라나고 지금의 삶은 미래를 만드는 작업, 과거의 업과 현재의 행위가 엮여. 인과는 바람과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의 경이. 그대가 믿지 않아도 그 흐름은 계속 삶의 길을 이끄는 숭고한 진리. 세상을 밝히는 믿음의 불빛, 선한 길을 따라 살아가며 인과의 법칙 속에서 조화롭게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